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고 또 많이 들어봤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습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언약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감사의 통로입니다. 감사의 통로입니다. 좀 리얼하게 축복할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을 달지 마시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번 물어볼게요. 진정으로 감사를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표현해 본 적이 또 언제입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엄마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가 일이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자들은 태생적인 건지 아니면 체질적인 건지 일단 어릴 때는요, 천방지축으로 놀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철이 든다? 아니면 진정으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 깨달아진다. 그때가 이제 군대 시절입니다. 군대 시절.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쪼르고, 따지고, 이렇게 살았다가 군대 가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면 남자는 이제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 여성분들은, 여자들은 언제 이제 감사가 회복될까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이제 철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10달 동안 내 몸에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낳았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이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에 말씀하신 그 감사는 그것과 차원이 또 다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조건과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감사가 오늘 그 감사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누구죠? 이지선 교수님입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대학생 때의 얼굴, 그리고 그 당시에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약 50번의 수술로 겨우 목숨을 살았는데 온 몸과 얼굴이 완전히 이제 녹아내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지선, 이 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 고통과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봐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매체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대화도 듣고, 근데 거기에 예전에 이경규하고 성유리가 방영을 했던 힐링 캠프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작부터 다르다. 뭐 출발점이 다르다. 태어나 보니 나는 이런 가정에서.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요, 죽을 때까지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경규가 깜짝 놀라는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지선 씨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지선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웃으면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과거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난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얼굴로 감사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얼굴로 살고 싶지. 근데 나는 돌아가기 싫고 지금 내 모습, 내 상황, 내 형편이 훨씬 더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입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또한 이 사람도 힐링 캠프로 초대가 됐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강연하는 중에 힐링 캠프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 힐링 캠프 바로 앞에서 벽돌 위에 이제 자기 몸을 기대고 이제 서 있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강연가요,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돌 위에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누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 강연을 한 겁니다. 힐링 캠프에서 대화를 하지만 대화를 끊고 이 사람이 5분간 이제 강연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100번 다 실패했다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내가 지금 실패자냐 이 말이에요. 실패를 경험한 게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과 상황, 누군가와 비교하면요 훨씬 더 힘들고요. 반대로 누군가와 비교하면요 내가요 으쓱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이 정말로 감사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해라 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 중심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항상 감사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해라.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 힘듦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의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요,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요, 경제활동과 모든 부분들이 단절이 됐어요. 그냥 예수만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이거 하나 때문에 현실의 삶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재림한다면서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와서 악인들은 심판하고 주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예수님 재림한다면서요. 언제 재림합니까? 왜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감사해라.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크리스찬, 다른 말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의 다른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되었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구별되었다. 그게요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도 본문이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구별되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나와 똑같아. 갖고 싶은 게 똑같아. 원하는 게 똑같아. 성공에 대한 욕심이 똑같아. 내가 손에 쥐고자 하는 그것들이 똑같아.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소망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면류관이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요, 믿음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과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나는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씌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생각, 세상과 똑같은 성공, 똑같은 소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 체질과 육신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이 그때 이해되지, 그러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 안 되고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 보세요.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은 항상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이제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조건이나 보상이나 어떠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거기에 대한 대꾸로서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 자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도저히 죄 가운데서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영원토록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께로, 십자가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한다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요, 죽어 마땅했던 존재거든요.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이라는 말이 좋을 때 무언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조건이 갖추어지고 무언가 내 손에 쥐어지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그 보상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의 상황은요. 어떻게 내가 감사해? 오,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내 성적이 이런데. 너무너무 답답한데.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가 해? 그런데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요, 그렇게 해라. 안 되는데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감사해라가 아니라 그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순간 그게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리스도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인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여성분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합니다 고백 자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걸요, 불교에서는요, 500번, 1000번 하게 시킵니다. 근데요, 그 500번, 1000번 하는 중에 몸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감사 시리즈 1, 2, 3. 첫 번째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도대체 뭐냐?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드러난다. 아멘? 문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 없는데 형들한테 팔려가 버린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 감사한 겁니다. 웬걸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네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감옥에서 이제는요, 자기를 신뢰하는 두 장관, 그 장관에게 꿈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를 빼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밖으로 나갔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요, 총리 안 됐을 거야.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몰라요. 지금의 현실은 몰라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이요,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의 과정이 점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게요, 선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요, 입체로 우리에게요, 놀랍도록 보여주십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현실의 당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해결된 이후에는 감사하지만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삶이요,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를 신뢰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일 가운데, 다른 말로 범사라면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속에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틀어지고 원망되고 상관없이 감사해라. 이것 또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 유나는 지금부터 막 눈이 이제 번쩍번쩍. 왜? 예배 이후에 엄마를 통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나쁜 일에는, 힘든 일에는, 억울한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요, 욕도 나가고 불평도 나가고 짜증도 나가고, 이게요 극히 일반적이고 어찌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받을 후사로,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낙심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너무 실망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대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짜잔. 3년 전에 그 선교대회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틀째 됐는데, 갑자기 이제 광주에서 큰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 때 이제 전화 잘 안 해. 전화 잘 안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제법 이제 합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잘 안 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병원이래요. 에? 무슨 병원? 아버지랑 함께 있대요. 에? 대장암이래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암이라는 단어를 가진 병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이제 다들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대장암. 그것도 말기. 나이는 87. 그 병원에서는 이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자칫 그 노인을 칼을 댔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함부로 수술을 못 합니다. 근데 수술을 안 하면 대장암, 그것도 말기. 죽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병실로 응급, 삐요삐요 해가지고 찾아갔던 데가 뭐 어디냐면, 그때는 이제 집 바로 앞에 광주, 호남권에서 제일 좋은 이제 전남대병원이 있는데, 그 전남대병원에 환자가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대병원으로 간 거죠. 조선대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 식구도 면회가 안 돼.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겨우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날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음성 받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매일 해야 되고, 환자 본인도 매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하고서 이제 급하니까 수술 날짜를 이제 잡은 거예요. 5일 뒤에. 그래서 4일, 3일, 2일, 1일.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병실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이제 큰형님이 들어갔는데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할아버지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웬걸요? 코로나 걸렸대. 하루 전날. 수술하기 하루 전날. 근데 희한하지 병실에밖에 없었는데 코로나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막
기운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뭐 눈에 안 보이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가 확 밀려버렸네. 이제 그게 일주일 지나야지만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끝나고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첫 번째 암에 걸려가지고 식구들이요 갑자기 절컹해. 그래서 가가지고 일일이 전화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겨우 회복됐는데 이제 수술 하루 전날에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또 식구들이 덜컹한 겁니다. 암 환자가 코로나를 걸렸다? 이제 난리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급하게 만약에 거기에서 수술했다면 집에서 거기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한다? 그것 또한 이제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대 혹시나 해가지고 알아보고 전화를 수시로 막 했는데 희한하지? 대장암 관련된 의사가 3개월 동안 수술이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저녁 매일 저녁 3달이 밀려 있었는데 3일 뒤에 오후 환자 한 명이 갑자기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3일 만에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그 자리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간 거지. 들어가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호남 전체에서 그 대장암 의사 수술은 넘버원인 거예요. 제일 잘하시는 분. 그래서 4기 치료하고 완전히 회복이 다 돼버린 거예요. 뭐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인이라서 다른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와, 됐다고 했는데 더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또 무너지지?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작업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래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믿으시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넘버 2, 감사 2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바뀌는 일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시스템하고 세팅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을 고백해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이펙이라고.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중국에서도 날라오고 일본에서도 날라오고 그리고 전 세계의 정상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되어진 선언, 채택되어진 그 정상들이 도장을 찍은 그 사인을 한 그 선언문은 전 세계 각 나라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요,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아멘으로 할 때 그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짜증나면 불평하고 그때그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함, 순간순간 여러분의 억울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던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지금 학교에서의 나의 현실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정체성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의 백성임을 저는 분명히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세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문제 해결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문제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다. 사람들은요, 문제에 빠진다, 힘들어한다. 그 말은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분명히 문제인데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에 그리고 찬송가의 1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했던 그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릴 때 동화책으로도 봤고 그 크로스비 여사가 잘못해서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어버린 거야. 어릴 때에. 근데 평생토록 꽃이, 나비가, 햇살이, 구름이, 달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그 크리스비 여사를 통해서 남겼던 곡은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곡. 그리고 심지어 나는 눈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환한 세상. 하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답답함이 있지만, 상황이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요,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사를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요, 고백하세요. 감사를요, 끊임없이 재생산하세요. 감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 체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천상 그 감사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감사로요 이제는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건 상관이 없어요.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가 아니라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제가 예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구글 들어가면요 감사 일기를 쓴 그 사람들의 간증이요 너무 많아요. 오늘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요? 지구의 반대편에는요 지금도 20억의 사람이 하루에 2끼도 못 먹어요. 우리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놀라운 선진국에 잘 사는 한국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만약 여러분을 저기 지구 반대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하루에 한 끼 먹고 겨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 일기와 함께 감사를요 끊임없이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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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받는 사람은요, 아니 됐어 막 이러지 말고 서로가요 감사가 감사를요 핑퐁처럼 계속요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요 감사를 찾으세요. 사소한 부분에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 숨 쉬는 공간을 5분만 딱 틀어 막으면 여러분은 위생서 사람이 아니에요.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요 감사가요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부분이 보이고 감사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하면 감사할 부분이 보이고 감사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선포하시기를,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조건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따라 바뀌는 행동과 고백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감사의 은사가,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내 자신과 현장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조건을 들이대고 보상을 들이대고 상황을 들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참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내가 정말로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정말로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